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너희들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곧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안식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로 계속 꼭 붙들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 세상의 환란 중에서 아버지 곁을 자꾸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렇게 다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인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들, 세상으로부터 향했던 마음들을 깨끗이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청결한 영, 거룩한 영이 되고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한 영보국제자 승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또한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피 그 안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과 또 저 이스라엘 또 온 세계까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마지막 세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아버지만을 부르짖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도 오직 진리의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온 역사 속의 시간 속에서 많이 병든 자들이 있고 많이 이미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그 물주사를 맞아서 또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금도 많이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 재단에 또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 태극기 흔들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같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2025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제2건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메시아 킹덤 예수와 코리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너무나 아침에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는 무엇인 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런 마음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라의 어지러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세상만 향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 아버지께로 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랑의 은혜이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이 찬양을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은혜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왜 아들이 2년 있다 하나님 뜻대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왜 명절 때 우리 아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게 하시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아들이 갑자기 명절 때 와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명절이란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명절이지만 그 앞서 하나님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은 자기의 절기대로 시간대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간 속의 엔타임 마지막 타임.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엔타임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이 명절의 끝자락 후 3년 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 3년만을 볼 필요 없어요. 후 직전 가기 전까지 휴거돼서 올라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 타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미리 우리가 앞서서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남은 자를 위해서 전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너희들은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부를 때 올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 돼야 되는 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의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뭔가 엔타임을 위해서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아들한테 그런 나라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쉼을 얻으라고 일본의 문화의 우상숭배 그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의
아이가 엄마한테 그래도 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럴까봐 아버지께서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이 나라에 대한 다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엔타임에 뭔가 계획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굳이 이때 불러서 설날 명절에 불러서 2년 만에 불러서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너는 일본에 있지만 너의 본질은 근원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넌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에서 어떻게 얼마 전에 싱가포르 그 초막절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제가 설교 중에 수전절과 불임절이 지금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엔타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절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끝자락에서 다시 안식일에 들어가야만이 이 불임절과 수전절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지금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과 환란과 재난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하늘을 흔들고 지금 땅이 진동되는 그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너는 안식일 다시 안식일 자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라는 것이고 안식일의 그 표징은 바로 십계명, 여기 있는 십계명이다. 그렇게 다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이제 자세히 또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면서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식일이 됐죠. 이 안식일에 이제 무엇을 전할까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유가 아닌 강제 통제로 들어가는 공산국가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사로잡아서 절기에 맞춰서 기도로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안식에 그랬더니 이사야 56장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56장의 1절부터 한 8절인가 뭐 그 10절 안에 밑에 그 말씀들은 전체적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요약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56장에서 한번 장로님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은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산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8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여기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지금 읽은 끝절에 8절에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단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 외에도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도 쫓겨난 자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더러는
그 백성이면서도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56장을 주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요지예요. 결론은. 그런데 앞에 보면 안식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식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는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셨단 말이 있으며 그럼 이 앞전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5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55장은 이 은혜를 주실 이때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거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사야 56장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시키리라. 그래서 온 민족들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뜻을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뒤에서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우지하며 벙어리 깨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걸 위해서 앞에는 온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까 고자도 있고 마른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라고도 말하지 말고 마른 나무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더 이상 고자도 아니고 마른 뼈도 아니라 마른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존에 있던 내 백성들도 안식일에 있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에 거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 중에서 온전한 몸이든 온전하지 않든 안식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아까 뭐예요? 온 백성들이 안식일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백성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보니까는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들의 들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여기서 그 뒤에는 뭐냐면 자기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목사들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규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규탄하시는 거야. 이것들이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에 말씀한 그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므로 이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다 들짐승들한테 다 삼켜 먹는다는 거예요. 들짐승들 다 삼켜 먹는다는 거야. 응? 너희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개라는 거 뭐예요? 벙어리 개가 되어서 짖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들짐승들 야수들. 응? 쉽게 말하면 양을 먹으려고 들짐승 이리 늑대들이 들어와서 먹고 사자가 먹겠죠. 그런 것도 있겠고 또한 진짜 목사 거짓 목사가 양들을 다 세상으로 다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밥이 다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함으로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거짓 경건하고 멀쩡하다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자라도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몸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안에 거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양들을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비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우리를 마시고 놀자 이러는 거예요. 응?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이 종들이 그 아버지 뜻을 몰라서 들짐승들이 야수들이 와서 그렇게 잡아 삼키는데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있고 마음이 딱딱한 돌판이 되어서 알지를 못하므로 그 백성들을 다 들짐승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삼켜 먹어라, 삼켜 먹어라. 하나님께서 삼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4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학살 테러범들, 즉 공산주의 그것들 거짓 종교이들, 이슬람이, 이란, 응? 러시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야수들의 들짐승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행동으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과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잘 지켜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이론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손가락으로 안만 눌리지도 않고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율법 조항의 조문의 그들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식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안식일을 주신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외관상 겉으로 표면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이제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그냥 들짐승한테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학살당한 거예요. 근데 괜히 잘하고 있으면 학살 안 당해요. 봐요. 그날도 여호와의 절기 큰 명절 아니 여호와의 절기가 뭐예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규례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요 7개가 요약돼서 이 7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7개 속에 6월절과 뭐예요?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남자들은 다 와서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모여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세 절기가 그 나머지 절기와 같이 섞여 하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알 거는 여호와의 그 절기 7개 중에서 타임라인 중에서 아버지의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절기 때문에 7절기가 쭉 가는 거고 7절기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 7절기란 말이야. 이게 완전한 걸 여호와가 완전한 거를 이 타임 역사 시간 속에서 또 지내고 계속 지내는 거야. 연 계속 가면서 매달 가면서 이거를 계속 지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야? 이 7절기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이 숨어있는 이 속에 누구를 볼 수 있어. 누구야? 이 7절기 안에 누가 숨어있냐면 언약궤 안에 계시는 예수와 언약궤 안에 있는 예수와가 7절기에 예수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언약궤 여호와 구약에 보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나와 그 다음에 지팡이 쌍난 지팡이 뭐가 있어요? 두들판 있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를 드러내려고 구약에서는 그 절기로 표현한 거예요. 왜? 구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 세 가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만나와 만나 항아리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만나 말씀 영의 양식 그 다음에 마른 지팡이가 다 말라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폈잖아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두들판은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월절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무교절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역에 시달리면서 고통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냐? 앞에 2월절인데 어린 양의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쓴나물, 응? 쓴나물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어디 가지 말고 신약이 이제 나오죠. 어디 가고 오직 이 자리에 이곳에서 거룩하게 정한 이곳에서 나랑 만찬 최후의 만찬했던 곳 이곳에 모여서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 꼼짝도 어디 가지 말고 그걸 믿는 자는 나와의 추억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응? 아버지 영 지뢰 성령님께서 불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이죠. 나팔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강림. 응? 대강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나팔절과 같이 대속제절과 같이 연결되는 거. 대속제절, 초막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 개가. 응? 대강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와 3일째 강림하는데 어떤 자에게 그 앞에 딱 지킨 자, 절기를 다 지킨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면서 그거를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진 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가는 그 길 똑같이 가는 자. 그 자에게 강림하셔서 성령 강력하게 오신 자들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임하고 임해서 기름 부음이 점점 차고차고 계속 우리가 차고 올라가는 그 단계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봐요. 뭐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 아버지 삼일체가 오시는 거죠.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강림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안식에 영원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날 속죄. 나의 자신을 완전 예수와 하나님의 속죄, 개인적인 속죄와 백성들, 국민들 전체 나라적 대속죄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 된 대속죄절. 그래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막 그 집을 짓고 같이 예수와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하고 가운데 언약과 상막을 짓고 있었잖아요. 내려오셔서 영으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살겠다. 이거 모형이에요. 우리가 함께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살 그 모형이라고. 그래서 강림하시는 예수와 바로 하나님 아버지지만 예수하잖아. 본체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오죠. 초막절 영원히 이제 영원히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겠다. 그 절기잖아요. 일곱절기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 아들이지만 당신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7대 절기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에서 중심적인 게 유월절 하면 뭐예요? 무기절이 따라가잖아요. 초기절도 같이 따라가잖아. 3일 후에 부활이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 나 때문에 계속 조실절 하면 아니 그 무교절 지키면서 쓴 고통을 참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잖아. 강력하게 받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초막절. 거하는 거예요. 안식에 완전 새하늘 첫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남자들은 필히 새 절기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막에서 예배 참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절기가 예수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대강림 삼일체와 하나님께 사는 그 완전한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받은 게 여호와 절기라고 그랬죠. 그럼 그 뒤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 저만 이 설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전절과 뭐예요? 불임절 있잖아요. 수전절과 불임절. 수전절은 뭐예요? 수전절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말하려면 하누카라고 그랬어. 하누카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축제. 빛의 축제면 우리 여행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둠에 거했어. 지금 다 어둠에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둠에 거했어.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확 내 양심과 내 머릿속을 비춰주는 게 어떻게 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말씀 십계명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쵸? 빛을 받으면서 죄인이라는 게 알게 됐어. 그럼 여기서 또 바뀌어요. 죄인이라는 게 알게 된 자는 빛이 좋아서 나가. 그 진리의 빛으로 나가. 그래서 점점점 자기를 회개하면서 계속 더 밝아지러 나가. 그러나 빛이 비쳤을 때 어떤 이들은 숨어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 들어 보이니까 숨어버려요. 죄가 있는 자들은 숨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에 응한 자들은 죄가 있어도 나오라 그랬잖아. 예수가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너의 죄를 다 대속해 줬다. 그러니까 나와라. 강호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 죄를 다 덮어주면 감사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트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한테 어둠에 거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양심이 다 들여다 보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걸 찾아가요. 말씀으로 따라가.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또 회개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빛이 점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아지면은 그 자는 옳은 길을 가라. 굽은 길을 안 가고 옳은 길을 계속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또 넘어져 또 일어나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자기 양심에 드러나니까 응?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런 자들은 하고 돌아서요. 안 가요. 그냥 어둠에 가고 자꾸 어둠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러다 보면 누가 마귀는 그런 사람 사용하기 좋으니까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데려갔어도 잠깐 갔어도 아니구나 정신차려 다시 회개하고 오면 돼. 근데 회개하고 오지 않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 자들이 여기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교회 중에 이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머지 이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딱 예수와 절기다. 그리스도 절기. 초막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구약은 초막절에서 끝났지만은 그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을 신약으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려면 다시 구약에서 성경을 더럽히는 과정이 막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걷으면 막 가다가도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떤 지금 전쟁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막 더럽혀져. 그러면 빨리 깨끗이 청소해야 돼. 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한테 또 나가서 보고 막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대청소하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청소 안 하고 계속 쓰레기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카비 그 형제라는 거, 마카비 형제 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또 일어나자 막 이러면서 사무엘상이나 역대상하 봐도 또 돌아가고 또 회개해서 왕들을 회개해서 다시 또 제대로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왕들의 역대기에서도 그죠? 그래서 다시 성결을 해볼까 그런 과정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일 수전절을 지금 의미하는 과정에서 수전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헌. 제대로 내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봉헌을 제대로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봉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저 어지러움 때문에 지금 너무나 속상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막 괴롭고 이런 게 있어도 이 시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속이 깨끗해야 이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쓰레기가 좀 있어도 많으면 안 들어와. 들어오기가 어려워. 근데 내 안에 쓰레기가 좀 있어도 내가 치우면서 말씀을 막 들으면 돼. 그럼 말씀을 그렇구나 영으로 들으려고 생각하고 마음 내 생각 싹 죽여버리고 이 영의 말씀을 막 들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쓰레기가 점점 밀려나가. 영의 말씀을 들으면은 쓰레기가 조금 있는 게 밀려나간다고요. 그게 바로 듣는 순간에 배설이 막 된다고. 배설이 되는 중이라고. 내가 아까 온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래 이러면서 봉헌을 제대로 내가 드려야 되다. 우리 아버지가 흠양하기에 좋게 내가 이 시간 완전히 살아있는 제물이 드려야 되니까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봉헌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마카비 형제도 그때 성전을 더럽혀져가지고 안토니우스 때문에 그 성전을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거기다 더러운 막 자기가 제우스 신이다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더러운 돼지 피를 갖다 다 뿌려놓고 돼지한테 절하라 그러고 막 다 율법 다 버리게 하고 그런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게 마카비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신약 보고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날 거닐었더라고. 예수님이 지켰더라고. 예수님이 거닐었어요. 수전절 날 거닐었어. 그걸 딱 성령께서 봐라. 마지막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카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혁명을 했어도 잠깐 그타다 또 다시 반복됐잖아요. 성경이 더럽혀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당신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혁명을 일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와 삼일째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서 혁명을 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부터 성전이 거룩하게 봉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럼 내 안에서 봉헌 제대로 드리는 그 자는 내 옆에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수전제를 거닐었던 그분 겨울에 거닐었다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혁명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차지해버려 나를. 그래서 온전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 나는 빛의 축제 막 빛의 축제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점점점 교회 이렇게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 자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초막절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초막절 지낸 거에 그대로 있다 그러셨어요. 성령은 그대로 있다. 왜 이제 ING 앞으로 거기에 다 들어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또 문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율법 조항에 있는 그들은 다시 유월절로 돌아갔어요. 응?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여기 초막절에서 수전절과 불임절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와의 절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한테는
9개 메노라를 준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7개 그 메노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초막절에서 끝나는 건데 저는 바로 초막절에서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수전절, 한누카절과 바로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들이 깨어났다 하지만 성령을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그 교막의 마귀가 저 카톨릭을 통해서 이방 태양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수전절을 갖다가 한누카절을 뺏어버리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조명을 받은 자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날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유대 달력은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12월 25일부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준비해가지고 9일 동안에서 1월 2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1월 2일 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또 절을 갔었죠. 철학이 갔나요? 1월 1일 날 끝나고 금식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의해서 또 부활 우리나라 대통령 부활시키고 우리나라 다시 부활돼야 되기 때문에 수전절 그 끝나고 나니까 또 가라 그래서 또 저는 간절한 거란 말씀입니다. 수전절을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1월 2일 날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2일 날 끝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만 우리 진짜 성령 조명을 받는 자들 이스라엘에 우리는 봐야 돼요.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서 성령을 조명을 받고 거기서 더 풀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크리스마스는 지내면 안 되고 저기 태양신의 절기인가 지내면 안 되고 한누카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수전절을 지내야 이 겨울에 우리가 다시 이 새하늘 새 땅 그다음에 대강림 이제 강림하실 메시아 킹덤이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가 오실 우리는 그 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닌 내 성전이 바로 제대로 아버지가 봉헌을 내가 제대로 들으신다. 왕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줘야 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혁명을 일으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혁명을 일으키려면 중요한 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나니까. 내가 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억지로 끌고 가시라 아니야. 그분은. 마귀는 억지로 끌고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순종을 해서 순종만 딱딱 수전절이다 그러면 대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혁명을 해야 되는구나 왕의 혁명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봉헌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하라고 마지막 때 한누카절을 제대로 지내라 이번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누카절 그러면은 그렇게 대청소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불임절이 옆에 따라온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어야 돼요. 내 형제, 내 가족 어떠한 것들이 마귀는 급하게 너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내가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결심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끼어들어와.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임절은 뭐예요? 정월달 1월 14, 15 정월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만에 아멜락 지금 마귀 그런 것들이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게 하려고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전부 이 세상에 아웃되기 때문에 없이 하려고 어쨌든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귀한테 경배해야 돼. 그럼 마귀한테 경배하려면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들을 높은 지혜 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지금 우리 정권이고 어쨌든 미국이고 다 보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 공산이 이들이 지금 정권을 다 취했잖아요. 왜? 지금 마귀가 악을 쓰고 이제 우리를 다 이스라엘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는 악하게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의 몇 장이에요? 12장, 13장이죠? 그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 두 짐승들한테 이제 그들한테 우리는 없을 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돼요. 그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경배받고 싶어서 쟤는 미치고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맞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이 세상이 지금 그 역사로 막 휘돌아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혁명, 예수와의 혁명을 일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기한하기 때문에 왕이 이제 메시아 킹덤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왕의 기한을 위해서 지금 혁명을 일으켜버리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 하면서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 속이 하나님 예수아가 빛이신 예수아가 생명이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한 이사야 56장 말씀에
개가 짖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왔고 강도떼들이 왔는데도 짖지 못해. 벙어리가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강도가 그 집 다 털고 가요. 다 털고 잘못하면 죽이고 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2023년 10월 7일 죽이고 학살시키고 간 거예요. 그들이 문지장이 그들은 낫다 평화의 도시다 이러면서 늘 자유의 나라 그들은 공격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공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방울처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들이 다 하마스랑 같이 뭐 그들이죠. 지방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다 파는 거예요. 도둑들은 미리 주변에 살찌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도 뭐래요. 미리 이렇게 다 살펴서 하잖아요. 늘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다 다 본 거예요. 키부츠 거기는 빗장도 없구나 뭣도 없구나.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구이다 한 것처럼 빗장도 없구나. 저들은 평지에 살면서 평화 이러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빗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자. 이러면서 미리 봐놓은 거예요. 봐놨다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 진정한 평안은 예수가 오셔야 그리스도 예수가 와야 샬롬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와야 영광의 왕이 와야 진정한 평강인데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쉬고 있는 나중에요. 그런데 그냥 아직 오시지도 않은데 그냥 평강의 땅하고 문빗장도 다 열어놓고 키부츠 그곳이 원래 에덴 동산이란 뜻이래요. 그렇게 살기 좋고 아름답고 좋대요. 서로가 다 정스럽고 그러니까 서로 대문이 없고 이렇게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담이 없는 자들. 그러면 즉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각자가 높은 경관성이 지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성전이. 그래야 마귀가 그걸 침투를 못한 견고한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래나 벽돌이 희지부지한 걸로 하면 치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빛이신 왕이신 우리 안에 딱 계시면 견고하게 딱 있기 때문에 칠 생각도 못하고 그들이 마귀들이 오지를 못해. 왜? 삼위일체 딱 자기들이 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더 계시는데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희하고 모자예요. 근데 그 경관성을 안 짓고 희부지하고 자기가 지었다나 그냥 희부지한 걸 지은 거예요. 모양만 있고 순종한다면서 믿음이 있다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양으로만 지은 것 같은데 말하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들어와서 결국은 그 마음의 성령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 싸움이라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 안식일만 지키면서 그 안식일 자체 안식은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투데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늘 먹으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나 늘 예수님이 아버지 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아버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았는데 내가 좀 어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최고고 짱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면 나는 우리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 그렇죠? 막 그러다 보면 떠올라요. 마음에서 막 와. 아버지가 아이고 기쁘다 그렇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영은 합해질 때 그 영을 알아지는 거. 우리 딸이 여행이랑 이게 있다가도 우리 딸이 멀리 가면은 걔가 말하는데도 알아요. 우리 딸이 어디서 뭐 하겠구나. 그래서 또 우리 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지금 뭐 하겠구나.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님하고 내가 떨어져 있어도 늘 말씀만 먹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냐. 장님이 지금 뭐 하고 있겠다. 우리 장님 지금 뭐 하고 있다. 알아져. 근데 이제 훈련시킬 때는 일일이 전화해서 지금 뭐예요? 막 훈련시킬 때는 그런 걸 했지만 기도한다고 한다니 또 자고 있구나. 알아줘. 그래서 영은 시간과 초월 벽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한테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알아지는 거예요. 말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계시라든지 중요한 일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거 계시 줄 때 그러지. 나머지 다 거의 한 사람 몇 명 못 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영이 내 영 안에 합해졌잖아요. 믿었잖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잖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 믿음으로. 아닌데 뭔가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에 죽었고 나의 아버지 주여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을 걸고 이 얘기하면은 여기 그분이 살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막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막 그 시주기주 웃음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있어요. 순간 그러면 염려 걱정 하지 말랬지. 안식 자체는 염려 걱정이 아니야. 나한테 안식 주라 편하라. 아버지가 이대신 아버지가 다 했구만. 내가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얼른 생각하는 걱정이 막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얼른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이. 하면서 우리 여행의 딸내미가 아니 내가 돈이 사실 어쨌든 없어요. 없는데 쟤는 걱정도 없이 그냥 엄마 이렇게 뭐 줘 얼마 줘 이러고 지각은 걱정도 없이 그냥 엄마를 믿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는 돈 없어도 우리 엄마는 어디서 주실 거야. 뭐 알아서 할 거야. 이러니까 딸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딸이 아이고 엄마 이 돈 있을까 없을까 막 걱정하고 나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또 뭐도 관리비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있을까 없을까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 예인보다 우리 촌자가 지금 10살이야. 그럼 우리 딸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조금 오래됐으니까 시간 이제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를 의식해서 돈 좀 쓸 것도 아이 그냥 내가 좀 아껴 써야지 이런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예요. 근데 철도 없는 거는 엄마가 좀 사실 돈 없는 엄마 왜 돈 안 줘? 빨리 돈 줘. 나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달달달 막 볶아봐요. 그럼 엄마가 실상은 없으면서도 그래 나중에 좀 얼마 있다가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엄마 마음이 아프잖아. 예를 들어 가난하게 사는 엄마 같으면 부자야 뭐 펑펑펑 주지만 좀 가난하게 사는 부모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자식이 인격적으로 좀 큰 놈은 아 우리가 돈이 좀 없지. 그럼 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쓸 것도 아껴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 없는 이 자식은 왜 우리는 가난하냐면서 왜 돈이 없냐면서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자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무나 안 줘요. 잘못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크시나면 위대하신 창조주인데 우리 아버지는 돈 잔뜩이고 세계가 다 아버지 건데 그래 나는 훈련시키라는구나.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걸 경영을 맡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삼성도 그냥 그 자식들이 그냥 됐겠어요? 엄청난 훈련을 시켰겠지. 이 모든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뽑아서 또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 그냥 안 시켜요. 아버지 마음과 합한 자를 후임자를 선택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생명과 관계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냥 아무나 생겼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자기 자식들 온 백성이 자기 자식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 내 안에 빛이 들어지니까 내 안에 양심 찔리고 더러워도 아니야 당연해. 그럼 난 원래 마귀 원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식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식을 원래 본질이 하나님 자식이었는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원죄 우리 시조 아담 이후로 그 죄가 들어와 보면 우리가 그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받아버려서 그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걸 믿어버리고 이제 나는 죄는 없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없애주실 거라. 그러면서 죄가 보여도 그래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없애고 없애랬지.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가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죄 이미 없어졌다는데도 또 죄 갖고 막 이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도 양자고 아직도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오래 참으사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옆에 미리 본보기를 좀 위에 올라간 자들 옆에 계속 보내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요. 없는 건 아니에요. 계시면서 탄식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왠지 왜 이렇게 막 우울하고 왠지 막 답답하지? 그러면 아하 빨리 알아야 돼. 아 내 영이 자꾸 세상적으로 마귀 쪽으로 자꾸 가는구나. 그럼 빨리 새 영을 받고 새 살리는 영이니까 내가 살려면 빨리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게 막 괴로워요? 막 낙심되고 막 이러려 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잖아. 내 이름을 부르라 했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한 저 구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너 순간순간에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돼 막 찾잖아요. 근데 지가 그 모든 순간을 지가 하려고 다 있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지가 괴로워갖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몇 순간 엄마 지금 뭐해요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가 마음을 표현하고 엄마한테 자꾸 해야 엄마가 알지 어떻게 그 속까지 다 아냐고.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면 딱 봐서 알아서 또 탁탁탁 해주잖아요. 그러나 얘가 어느 부분에서는 더 성숙하고 더 커져야 할 때는 냅둔단 말이에요. 냅두면서도 냅둔 게 아니잖아. 잘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응? 어느 정도 걔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나 걔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님도.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성령 다 해주면 어떻게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잠깐 놔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안 될 때는 여쭤보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환난달에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도와준댔어요. 예수님 도와준댔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갑자기 딱 생각을 번쩍 주셔요. 마음에서 딱 주시고 그럼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계속 기르신다고 그랬잖아. 잘하게 하신다 했잖아.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너희들한테 각자 심어서 우리도 아기 낳고 계속 자라서 여기까지 키워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잘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또 집사 누구 권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잘하게 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계속 하고자 계속 반대쪽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딱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강약을 내가 더 뺑뺑 돌다가 처절하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때도 아니었구라고 달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올 수 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저히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면 마귀 새끼로 가버린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이사야 56장 말씀은 안식이 나왔잖아요. 고자 뭐예요? 남적이 생식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고 마른 뼈 막대기 마른 뼈는 뭐 물이 아예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안식은 뭐예요? 안식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있잖아. 예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본체이신 그분이 안식 자체 그분이 안식이잖아. 그럼 안식일 그분이 정한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내가 지켜라고 정해놨다. 영원히 규례다.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지키라는 거야. 매일매일. 원래는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 7일째야. 토요일 안식일. 이스라엘 지키는 그거 지켜야 돼. 그날 모여서 같이 안식을 우리 아버지 아까처럼 말했어요. 봉헌. 제대로 봉헌 되기 전에 예배 들어올 때 진짜 예배 들으러 가기 싫은데 어쩐다. 이렇게 오는 사람 벌써 더 이상 땡이야 땡. 준비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지 말랬잖아요. 오면서도 기뻐하면서 내 영이 기뻐하면서 이제 안식을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내가 좀 전에 일주일 동안 안식을 좀 묵고 했는데 뭔가 괴로움 때문에 뭐 걱정 때문에 좀 그랬는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듣고 가서 기쁨으로 지내야 되겠다. 막 이래서 아버지 오늘 안식 그 모인 예배 공동체에서 갈 테니까 오늘 안식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혼자와 또 목사님 가봐야 또 막 영적으로 나를 갖다 막 이러고 할 건데 이렇게 괴로워지 저를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 자와 또 오늘 또 안식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지 또 드려야 된다. 엄마는 또 길게 할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자와 에이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죽자. 그리고 그냥 이 시간이라도 내가 매일 들으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는 해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막 이러고 마음의 중심 얼굴빛을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맨날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고 그 시간이라도 내가 쏙 받아들이자. 슉슉슉 받아들이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면서 이 시간 내가 영으로 받자. 내 안에 영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에 대해 쑥쑥쑥쑥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 마음으로 하면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명수가 쫄쫄쫄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쫄쫄쫄 생명수가 안식일에 받아먹는 게 아니라 생명수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옛날 전도사 오셨을 때 내 입에서 막 빛이 막 불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거 나는 모르지만 근데 나는 알아. 물돈 종은 알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지금 아까도 내가 한참 머물렀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봐요. 저는 항상 그냥 몰라 입을 열 거예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처음에 뻑뻑하게 나가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정렬 준비해갖고 하면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55장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원감람나무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스라엘 그 나무를 배부로 교만하고 믿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잘라내버리고 이방인을 갖다 붙여서 이방인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보지도 않았지만 믿었어. 그래서 이방인을 붙여서 그 줄기에서 나오는 그 진액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바로 예수와 그 안에 나오는 그걸 받아먹고 이방인들을 막 믿는 거야.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는 그것들을 떼놨다가 이들이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지금 이사야 56장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사야 56장 말씀도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고자도 뭐도 안식일에 들어오면 안식일 중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열방 중에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하면서 늘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모양이 뭐 못생기고 이쁘고 장애자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온전한 너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 너희들은 보고도 다 그 기적을 다 보고도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중심의 제대로 봉헌 예배를 드리자. 한누카 맨날 한누카 막 이렇게 하면서도 노래로 그냥 그 행사로 무슨 그걸로만 생각했지 그 절기에 대한 깊은 그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 이 말씀이에요. 한누카 형제가 보다 그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
계시는 건데 솔로몬 때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던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인데 이거 더럽게 그래가지고 막 우리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거야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죽고자 하면서 그걸 정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때는 예배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뭐 누구예요? 안식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구약이니까. 그래서 지속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이 우리는 예수를 만나버렸잖아. 복음 예수를 열매를 우리가 딱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래서 이 영혼의 간식에 갈 수 있도록 내 종아, 지도자들아, 제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입으로 좀 선포 제대로 해라. 그런데 어쩜 이 벙어리들이 됐다. 이 벙어리 개들이 되고 짓지를 못한다. 들짐승들이 와서 거짓 목사들이 싹군이 와서 내 양들을 다 잡아가려 하는데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다 뺏기고 죽임당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얘기했잖아요. 들짐승들아 다 먹어라. 삼켜 먹어라. 백성들도 삼켜 먹고 종들도 삼켜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야수들이 막 들짐승들이 와서 야 먹자 이러고 그 이스라엘 10월 7일 있는 것처럼 막 들판에 막 비행기 행글라이더 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차 타고 와서 막 다 총 쏘고 막 들짐승 사냥하듯이 그랬잖아요. 들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7일 재작년에 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다. 그 오물풍선 막 올 때 더러운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 근데 맞잖아요. 지금 공산 종북주사파 친중 저것들 더럽잖아. 중국인들도 얘들 더럽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체제전쟁 우리는 안에서 이미 얄검얄검 안에서 그런 거고 지금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이스라엘은 저기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말씀으로 지금 육적으로 아버지가 쉽게 이해하도록 율법에 저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니까 율법에 의해서 밖에 표면상 움직이기 때문에 밖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막 때리고 뭐 로켓도 쏘고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때문에 영적으로 체제 정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을 다 뺏어먹는 거 이것들이. 그래서 만 대통령이 때 야금야금 그 시들이 이 들짐승들 씨들이 야금야금 들짐승 씨들은 안 바뀌어요. 원래 그 시니까 야금야금 해하고 김대중 때 노무현 때 바통을 이어 바통 문재인 때 완전히 90%다 돼버린 거예요. 왜? 다 우리는 말씀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그걸 알박기라 하더만 이들 말하는 걸 다 알박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느긋하게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대통령 끝나고 연금 그렇게 많이 받아먹도록 다 바꿔놓고 그리고 지네들은 대통령은 활동비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은 막 80여 억이 넘는 84억 막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은 40 몇 억 그렇게 해놔도 완전 반으로 다 줄여버렸더만 그것마저도 올해는 25년에 0 이 실수는 괜찮아요. 우리 재산을 지네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청와대 그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들이 강력하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진입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버린 거야. 우리나라 이제 창탈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실은. 그래서 그때 다 준비들을 하면서 부정으로 그때 되었잖아요. 부정으로 문재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얘 대통령 아니에요. 강도 때 강탈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청와대로 너는 가서 기도하라. 어디서 죄악이 다 강도 때들 다 나오냐고 청와대로 가서 기도하라. 다 그들을 막 선포해라. 다 때려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서 그 밤부터 10시 밤에 캄캄한 밤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마다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그 다음날 5시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쨌든 추우나 계속 여러분들 하려면 못해. 성역에 사로잡으니까 막 하지. 문재인 뭐든 너희들 흑암의 세력들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 수면 밑에 있던 모든 걸 다 드러날지어다. 바로 예수를 또 문재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 막 다 선포한 거예요. 저기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하나님께 시킨 거예요. 몇 달인지 3월 달에 가서 5월 달까지 끝났나? 어쨌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정리하고 가라. 이러면서 마지막 이제 선포 대한민국 이제 완전한 거룩한 제사장 하는 거 하나님이 택한 종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저 안으로 청와대 안으로 그때는 이제 청와대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다윗의 국가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예수아
예수와 메시아, 예수아가 이제 영원한 예수아가 오셔서 하는 거. 그걸 막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내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안에서 정신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마귀가 거짓 종교가 태양신 성인은 정부 주사파 용 저거 성인은 친종 같은 끼리끼리 각한 영들 끼리끼리 하마스랑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이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물풍선이 나한테는 그 행글라이더 내려오는 그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영 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마스 영 헤즈볼라 영이 우리로 넘어왔다.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한다 그럴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휴전도 거짓 휴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역대하 3일상 다 정치 싸움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들하고 섞이지 말라. 그들이 너희들을 다 이제 차지할 것이다. 그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쳐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 쳤잖아. 젊은 녀석 다 쳐버리잖아. 하나님께 씨를 남겨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울도 그렇고 그 왕들도 보면 남겨놓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옆구리 쳐가고 들어와서 그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들은 육적이니까 하마스랑 저기 팔레스타인 옆에 그냥 다만하게 두고 살다가 부셔버리고 들어온 거고 육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육적으로 보여주고 전쟁을 실제하면서 우르르캉캉하면서 전쟁을 해주고 곡 전쟁을 이제 그 러시아부터 내려와서 계속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체제적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이 이제 내려오셔서 영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와 삼일체에서 이제 마무리 에덴 동산 회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오직 거짓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한테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영이 뭐야? 우리 정신체제의 그 일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6절의 말씀처럼 내 종들이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도 두 가지예요. 그 더러운 개, 검은 개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게 먹고 토하고 먹고 죄 짓는 걸 즐기고 놀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음란하고 타락하고 욕심, 탐심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그 개, 검은 개 그 개가 있고 흰 개 있잖아. 흰 개. 흰 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비유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인간들하고 개가 살 때 진짜 집 밖에서 마당 거기에서 길었던 개는 충성스러운 개잖아요. 도둑만 막 짖고 맨날 그러잖아요. 걔가 주인도 살리고 막 불나면 막 그런 일도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영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다고. 근데 걔가 도둑이 막 넘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하는 그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과 짝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맨날 먹고 토하고 하던 일 또 하고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진짜 충성스러운 개, 흰 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충견이라고 그러죠. 충견. 그 밖에서 키우는 그 충견을 의미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절하는 거지. 잘못된 걸 파수꾼이 돼서 파수꾼은 뭐예요? 높은 데 망대에서 적용을 하느라 쫙 레이더 켜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봐가지고 뭔가 기미가 보이면은 막 접하고 도둑이다 그러고 막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안 보이잖아. 들리지가 않아 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도둑이 다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면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판이니까 거의 막판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심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전체를 보고 지져라 이거예요. 이 파수꾼아 나 개야 충성스러운 개야 지져라. 근데 너희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비진리만 잔뜩 있기 때문에 봉헌절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대강 그렇다 치고 대강 비진리력이 너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부터 봐요. 내전 우리 안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저 특별한 뭔가 있어. 저것들을 볼 때는 이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 그 거지 같은 나라 이렇게 붕된 게 바로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독국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딱 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나 여호와가 반드시 애국가에도 그 다음에 너만 아는 태극기에서 언약궤 그 동그라미 그게 하늘과 땅이 언약궤 이거 하나님의 불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가신다. 검은 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어떤 나라라면은 정말 다 군대를 상해서 군대를 잃어버리면 꼼짝 못하듯이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14만 4천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14만 4천은 내가 뭐예요?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흰 바닥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걸 의미하는 거고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검은 점들 건공한니 이런 것들이 건 하늘 곤 땅 감니
불, 물 이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태극기 자체가 언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가운데 그걸로 또 무화꽃 그 딱 저한테 이제 주셨잖아요. 무화꽃 가운데. 그러면 무화꽃을 따로 이 건공한 언약계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 하늘과 땅, 이 빨간 거 파란 거 있지만 그 안에 무화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와 샤론의 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계 안에. 그래서 태극기 안에 문양이 무화꽃 있잖아요. 문양이 또 대통령 뒤에 딱 보면. 그리고 신비한 시가 다 양쪽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계 지키고 있는 아무나 모두 지키고 있는 그거 의미한다. 저한테는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대통령 뭐 담화문 뭐 할 때 뒤에 문양 이렇게 보는데 딱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예수와를 지키고 있는 생명. 응? 생명이 아무한테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 영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고 예수와 거룩한 멜기세덱만 단번에 들어가지만 멜기세덱 반열에 들어있는 자 오직 예수와 한 몸 된 자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는 태극기랑 문양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애국가 자체도 찬송이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왜? 이게는 하나님 나라 국가니까.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찬양하는 노래, 우리나라 노래가 애국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나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맹세예요.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를 한 거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 몸과 마음을 빼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또 가면서 또 이렇게 바뀌네.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태극기랑 무궁화랑 다 하나님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노래도 다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다 민요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조상들이 힘들 때마다 날 좀 보소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다 이거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아리랑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랑 눈물 지나면서 고개 우리 하나님을 찾자.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 찾자. 막 이런 노래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 계산을 내가 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성립해 주시니까 다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는데 우리가 옛 고조선 때 당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모르는 이 답답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조선의 당군이 하나님의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민이라는 거예요. 천군, 하나님이 택한 아들, 그 욕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단에 다 후예들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상하게 같이 연결이 막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창세기 10장 21절 30절까지 이때 세상이 둘로 갈라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갈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저기는 말씀 히브리어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우리는 이제 훈민정음해서 저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훈민정음 새롭게 해서 누구나 나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또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또 그것도 글씨로 막 이렇게 처음 그것도 우리가 히브리처럼 꾸불꾸불하다 막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온 백성이 이제 대한민국 말씀을 쓰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저기는 율법을 받은 그대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령 예수와 지금 예수와를 받아들이지 못했대. 예수와를 십자가를 죽고 예수와가 그 말씀 언약에 있는 분이 나왔어.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나왔는데도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을 믿지도 않았고 이제 내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건을 했는데도 그들이 싫다 이거야. 죽였잖아요.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버렸어요. 믿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믿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믿는 게 은혜예요.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아는 자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최고의 복게 그분을 신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행함으로 처음에 시작됐다 안 했잖아. 예수를 우리 믿은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사랑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사랑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한테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잖아. 이들은 보았는데도 이들은 더러러 믿지 못하여서 버림을 받지만 그래도 나는 이방 사도로서 우리들 이방인들 너희들은 아까 고자고 너희들은 믿지도 못하고 원래 죄지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즉 예수아가 이스라엘인이고 예수아가 유대인이고 랍비고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 이스라엘. 야곱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 그림자 예수님의 완전 다윗도 모형 그림자고 모세도 그림자고 그러니까 실제인 그분이 와야 완전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실제인 그 영으로 말미암은 대한민국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큰 민족 국가라 이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하나로 되게 하는 대한민국의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던 유형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다 지체 각 귀, 눈, 뭐 발가락 다 그 지체들이 예수님의 머리 장막 예수님이 해줄 그 머리 지붕은 예수님이 딱 버준단 말이에요. 장막을 그 안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속에 뚜루루 붙어 있는 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그 복을 받은 자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통해서 보지 못한 걸 예수와를 통해서 봐야 되고 여호와를 또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야만이 여호와를 보면서 예수와 연결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걸 마무리를 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뿌리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유대인이고 왜 욕단의 후손이니까. 그럼 거기에 실제로 한 사람, 의의 한 사람을 보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보냈으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아가 여호와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성령 하나님이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로 봤을 때는 그가 랍비면서 유대이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접붙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 완전 하나된 자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된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온 곳에 이스라엘들이 다 흩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56장 이 말씀은 아침에 내가 장마다 읽어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들어오라. 그러나 고자도 안식일에 들어오면은 아버지께서 다 안식일에 가는 자가 되게 하고 마른 나무도 물, 말씀 자체이지 안식 생명수 썰술썰 계속 흘러 보내주는 거. 생명수를 마셔라 55장 보면 나왔다면 생명수를 마셔라 너도 와서 마시고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마무리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와서 들어라 생명수를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막 이러잖아요. 그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하라. 그럼 너의 매일매일이 투데이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식 그분과 늘 얘기하고 막 자기가 생명수를 늘 그분과 같이면 생명수를 쭉쭉쭉 계속 받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됐다가도 마른 나무가 됐다가도 이제 싹이 아는데 지팡이 전에 막 싹이 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액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열매도 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사랑으로 푸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에 가려고 했더니 방해가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식에 들어오지 말다고 이 말씀을 성령과 매일매일 투데이 안식이 되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께를 받아서 그 말씀을 푸락푸락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막 선포하고 때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시간을 나한테 주지 않고 그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 그냥 표면상으로 보이는 말 그림자처럼 그 모형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그 속에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예수사를 만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는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내려놓게 해놓은 거예요. 왜? 온 이스라엘 세계 열방도 하나님 안에 구원을 주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 온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딱 그걸 이미 아시고 이것들이 자유함을 줬는데 내가 자유함을 준 게 제일 좋지만 그 자유함에 방종해버리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 지금 우리나라 뺏겨버린 것처럼 이 들짐승 이 종국주사파 중국 쪽에 대거 들어와서 우리가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에 긴장하면서 이렇게 다 보면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이 돈 주는 거 탐심 욕심이 음란하고 같이 술 먹고 지내야 돼 이게 말처럼 우리 먹자 독주 막 독한 줄 술도 가까이 오늘도 즐기자 또 내일도 오늘처럼 즐기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주를 가득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의원들이고 같이 늘 했던 사람들, 종북주 사파들은 거짓말의 명수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뭐를 줘? 음란, 즐기는 거, 먹고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돈을 주는 거. 사상을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버려. 중국에 또 큰 손이 들어와갖고 또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의 다 넘어가 버린 건가? 우리를 말하는 목사가 넘어가 버린 거야. 마귀 거짓 목사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가 살살살살 해주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비진리를 좋아하니까 진리는 사실 내가 죽어야 되잖아. 제대로 봉헌하려면 어떻게 다 쳐서 혁명 일으킨 것처럼 다 내 안에 있는 거짓 것들 다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아가 내 안에 와서 왕의 혁명, 예수아가 혁명을 일으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예수아께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생각으로 모든 거 내 행동 모든 삶에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아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는 안 하신다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막 말하는 거나 아침에 저를 봐도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모든 것에서 방언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에 맨날 그게만 들어있어.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를 동영상을 보더라도 동영상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말하는 거예요. 말. 아버지 지금 이렇게 강주했으니까 하고 있네요. 아버지 어떡하지? 강주가 그 시장이 그것이 완전 이게 좌파 골수 좌파라 세상에 당연히 우리가 집회가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절대 내주지 않는다. 지는 완전 지네 성지니까 좌파들에. 근데 우파들이 와고 진짜 좌파 우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야. 당연히 국민이면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해서 당연히 권위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다 마귀들 악한 영들이 전국 주사파들 다 거기를 창탈해 버렸기 때문에 다 소개하고 나머지 좀 아는 자들도 소개해서 계속 끌고 가고 좋은데 진짜 국민들이 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막 반대다 우리는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을 다 포장해놨는데 진실을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숨어서 어디 안에 들어가 살아 이거 있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시장이 자기 책임자는 시장이니까 그 전체를 통과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 장관 때 그 소리 들으면서 얼른 그 소리 들으면 우리는 빨리 바꿔버려야 돼. 어쨌든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 세상의 아버지 광주 시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도 들을 권리가 있잖아. 자유가 있잖아. 그들은 늘 거짓 속에 있다 보니까는 그들도 뭔가 알아. 알면서도 우리도 그렇잖아. 영적으로 성일도 막 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이러니까 해라 그냥 힘들잖아. 깊이 들어가야 되면 나를 자신을 내리고 완전히 영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 시다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영으로 합해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분위기 자체가 기류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내가 생활했던 그냥 삶에 그냥 기존대로 했던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팍 저처럼 그냥 부셔버려야 돼. 아니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이쁘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 하고 올라가다 보면 마귀가 방해하고 뭐 생각나게 막 그걸 예수처럼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 마음으로 막 하는 게 그게 보좌에서 같이 아버지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이럴 거야. 그러면 광주 시민들 불쌍한데 저것들이 거고 가자 지구처럼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하마스 헤즈볼라 공산당 그것들이 종국 주사파고 똑같은 거예요. 친중 그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계열이야 그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가자지구나 갔다 광주가 마곡이다 마곡. 친중 친북으로 해서 가자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세뇌시켜버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치 않은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영혼들은 갈급하겠어. 너무나 그 흑암의 속에서 맨날 그거만 하려니까는 너무나 괴로워요. 그들 마음은 또 따로 있어. 양심 그래도 있다고. 근데 누군가 와서 진짜 새 말, 정말 새로운 말, 진짜 자기 영이 시원해지는 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도 올바르게 좀 하고 싶은데, 투표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 자기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태극기도 한번 못 들어보고 이러는데, 그때 내가 몇 년도야 그때? 응? 그 강원도 평창 올림픽 할 때가 몇 년이지? 2018년. 2018년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하나님께서 또 1월 1일부터 땅밟기 하라고 정말 강원도를 갔다 왔단 말이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국제교육 담임 목회할 때 총장이 있으니까 맡기고 나 갔다 올게요. 성령께서 가라니까 그 목사님 총장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선교사 나이 80세 다 되신 분이 하나님께 이상하게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10여일 동안 땅받기 강원도 평창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미리 땅을 밟아야 돼. 저 더러운 종국 저 더러운 것들 들짐 나오니까 미리 막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막 다 동거에 길성 노동당 뭐 이렇게 헐어잡고 뼈만 있는데 있고 뭐 임진강 그쪽 막 다 동거예요. 그럼 선포하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하고 그리고 왔단 말씀이죠. 근데 생각하니까 그거를 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시켰더라고. 그래서 하고 왔는데 막 다 되고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막 선수들 듣고 많이 왔다 이 말이지. 그때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때 문재인하고 완전히 다 우리나라 다 짓밟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또 먼저 앞서게 하려고 또 이렇게 다 시킨 거야. 주의 종들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왔고 그때 내가 막 기사 쓴 게 태극기 하나도 없어. 다 내려버렸어요. 거기 강원도에. 그때 내가 막 쓴 거예요. 강원도에 태극기를 다 내려버렸어. 야, 그래서 내가 막 써서 지금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태극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강원도는 태극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집회에 우리가 또 몇 명이 또 올라왔어.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집회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막 불태우고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민노총 그것들인가 봐. 어마어마하게 또 반대 이것들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집회 서울 버스 우리 이제 거의 딱 맞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왔죠. 서울에서 또 막 집회 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반대 같이 막 싸워가지고 그때도 위험한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응? 그랬는데 온 그 도로상 유엔이고 뭐 택이 딱 있는데 거기에만 태극기 하나 있고 온 곳에 관공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태극기를 다 내려놨어. 그렇게 한 거야. 이 문재인이 다 시킨 거야. 그들이 오니까 태극기 다 없앤 거예요. 야,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 그 선수들 있잖아. 여기에 태극기가 있어요. 다 뗐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가 막 거꾸로 그때 쏟았어요. 지금 생각나네. 그때 강주 우리나라 국기를 내리고 한반도고 파란 걸로 하나 된 거 있잖아요. 한반도기 선조 그거를 걸어놨어요. 강주시청에. 내가 그래서 지금 생각나네.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강주가 북한이 됐다. 이러면서 내가 올린 게 기억나요. 봐요. 이렇게 사상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예 강주는 그렇게 가자지구처럼 완전히 마곡이 돼버린 거예요. 호남의 세력이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 시민들 어쩔 수 없이 그거 좋아서 그들 라인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이게 갈급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얼마나 그 애급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두 명씩 좀 올라와서 집회 참여한다며요. 지금 이제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잡고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좀 용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단한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완전 딱 그 누르고 있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니까 조금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얼마나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면에서 대한민국 태극기도 마음대로 못 들고 대통령 막 지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근데 이번에 내가 아침에 잠깐 장님하고 누구야? 안정권 그 사람이 굉장히 애국극을 많이 하던만 보니까 문재인 거 집 앞에 가서도 막 외치고 하고 감옥도 가고 막 그랬더만요. 근데 또 나와서 계속 하는데 나 오늘 처음 한 거야. 세상에 대포가 있어야 되거든. 광주로 혼자 갔느냐 보니까 가고 광주를 막 한 바퀴 돌면서 막 그들 정신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도 예수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제발 정신 차리라 막 이러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벙어리 아까 그랬잖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된 거야. 목사들이 사실 막 해야 돼요. 지금 잘못됐던 목사들이 나는 결단코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는 그냥 정치에 끼어들만든다. 그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야. 벙어리 개. 충성들은 개들은 어떻게 해.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이 해결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한 거는 예수님이 왔잖아. 옆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그분이 옆에 왔다. 이 말씀에 말씀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을 해결하고 받아들여라. 그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 위에 누구야? 왕국이 되잖아. 아버지가 계시는 왕국. 그럼 아버지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왕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시니까 보자로.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그래서 내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 왕국이란 말이에요. 개체를 하나하나 개인을 볼 때. 그럼 그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어떡하겠어요. 아름다운 좌로운 세상.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보겠어요? 못 봐요. 꼴 못 봐요. 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가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왕국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다. 맞다고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이제 나는 이제 떠나고 그들이 와서 다스리겠지만, 나는 그와 상관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마귀가 세상을 어떠하든 관심 없잖아. 지금 관계 없잖아요. 봐. 관계 없잖아. 왜? 나는 이미 내 안에 왕이신
만왕 되신 예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로 딱 나를 좌정해서 내 안에 딱 계시니까 그분 자유함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평강을 안식을 취하면서 그분의 통치함을 다스림 받는가 이거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별거를 코로나를 일으키지 뭐를 일으키지 뭐 통치를 하든 별거라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사로 대적하고 뱅갈 정갈 젊은 사자를 내가 짓누르느라 너희 모든 능력을 내가 예수사로 제하노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고 걔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관없는 거야. 그러나 뭐예요? 나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나의 새끼들 교회들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해주고 참여하고 나가서 같이 막 우리는 육적인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린 거 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영적으로 막 선포를 전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권세 정치자들, 권세 돈 많은 자들 이런 자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없는 모든 걸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말고 일반 세상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 이거는 불의야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아닌 거야 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로 해야 돼 이제 육적인 거는 숫자로 해야 돼. 그러니까는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걸 보이면서 지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막 수를 많이 하자고 민노총 움직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돈도 주고 사람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진리인 자들이 몇 사람 가면 이겨버려요. 영적으로 같이 파장이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방인 우리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데 나도 따로 개체로 뭐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하여 임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임해 있다고 같이 산다고 두 개를 그러면 내가 개체로서 국민이잖아. 그럼 내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 나라를 지켜야지. 가서 선포하고 같이 해줘야지. 이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 올바른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들이 등달시고 배부시고 아까처럼 거짓 목사 그들처럼 그냥 있었던 거고 정복주사파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정치인들이 그냥 협력하고 좋아하지 희덕거리고 술 먹고 놀자 또 내일도 놀자 이따구로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볼 때 그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교회들이 잘못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그러고 살아가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가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너희들이 이긴 자로서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해놨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로 해서 다 이겨내라. 너희들이 이긴 자다 그런 건데 우리마저도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결과가 우리의 그러니까 내 종들이 그걸 회개하면서 제대로 때에 따라서 멍멍멍 짖고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안 짖은 거예요. 어느덧 거지 목사들과 짝하고 막 그러다가 혼타간 물 먹고 그러다가 에브레했다 그리고 같이 막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미리 택한 그들 날로 시달지 뭐 그런 자들 그들은 이제 외쳐라 이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들한테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적은 숫자 거룩한 자 그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움직이셔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누군가 해야 돼. 그러나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벌써 바뀌었어야 돼. 그러나 다 종목주사파 거짓 목사들 그 다음에 종목주사파들 그 돈 있는 자들하고 다 짝했어 목사들도. 그래서 그들과 짝해서 같이 있고 돈 받고 하고 대강대강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싹 주사파로 전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짝하지 않는 그 소수의 그 교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교회들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있어도 큰 교회가 아니야. 그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게 이때인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지져라예요. 더 선포하라. 바스코는 제대로 역할을 해라. 제대로 역할해라. 내가 이 나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이 책임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돌아가는 걸 모든 걸 보고 지금이라도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내 양들이 그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입이 돼서 말해다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너희들이 그래야 하면 나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게 내가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이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과 육적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루어져야 육적인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게 하지 않으면 육적인 건 급속도로 막 빨리 저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태클 걸고 우리도 이스라엘 그 일어난 걸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재단은 하나님께서 성령 막 주신 거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선포하고 우리도 그랬고 또 그런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기 일어났잖아요. 강화문이 먼저 하나님께 2017년 제가 하고 나서 그 뒤에 한 거거든요. 제가 그 강화문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또 청와대 거기 사랑의 동산 그 물 분수대 옆부터 누가 준비하고 있다.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금요일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난 이제 됐다. 이제 너희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를 받아서 이제 그 뒤에 아버지가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내가 5월 끝나니까 2018년 6월인가 언제부터 정강원부사 금식하네 어쩌니 뭐 그래갖고 나중에 그 강화문 그 광야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해성과는 결과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들은 모르지만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도 아버지는 온전하게 같이 이렇게 하기만을 원하는데 저 보세요. 수가 이렇게 작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 종은 두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강 목사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계속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져 버려요. 그 굉장히 겸손해야 돼. 겸손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면 조명이 나한테 다 비친하고 그 마귀 사탄이 하늘 천상할 때는 루시엘을 아들로 하셨더라고. 루시엘 마귀를 최고의 영광의 광채로 천사 중에 최고의 아들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였는데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뒤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내가 앞서서 나를 통해 종합 아래란가 내가 지금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걸 취해버리잖아요. 나의 본 이걸 다 움직이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비껴가고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이제 우리 행동을 한다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영광 받으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하나님 영광 올리지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잠깐 겸손하지 않고 잠깐 놔버리면 다 막 자기 이름 부르고 막 박수치고 막 이래버리면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내가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가고 내가 다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몇 번 또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게 해줘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놔둬요. 그냥 놔둬버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냥 놔두고 하나님 일을 하셔. 왜? 여기에 많은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 내가 보니까 성령을 받아요. 세이브 코리아도 내가 보니까는 성령이 움직이고 성 역사가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짓지 않는 이 파수꾼들 벙어리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통해서 지금 막 스피커가 되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한길 그 다음에 그라운드 C 그 다음에 핸드 마이크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영어를 막 못해도 이 세상에 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정직하고 도덕성 윤리성을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은 아니더라도 그 스피커가 돼서 말하고 유튜브를 해서 말하고 이런 자들이 다 결국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다 거의.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다 군데군데 숨어있는 자들을 다 스피커가 되게 말을 전하게 하는구나. 왜 나 같은 경우를 세워놓으면 세상 말과 잘 못해요. 그냥 말씀을 막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럴 힘도 없고 뭐 모든 거 뭐 시스템 움직이고 이럴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는 자들은 뭐 하냐면 세상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덕성 윤리성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종들 좀 보고 좀 깨우치라는 거예요. 짓지 않는 그 종들 그 다음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종들을 보고 깨우치라는 거야. 이 벙어리 이 짓지 않는 개들아. 응? 너희가 내 충성스러운 개라면 좀 똑바로 봐라 들어라. 응? 그리고 너희들도 저들을 보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내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하라 이 소리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주신 게 이사야 56장 말씀이라는 것이죠.